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과 또한 합당치 못했던 모든 삶들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가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의 전에 나와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조금이면 새해의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자리에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은혜의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던 지난 한 해였지만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어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한 해에는 시편 143편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모든 삶 가운데 기도의 열심으로 임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극심한 고난 중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 모든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선교지와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 치유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의료관계에 열악한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있어서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2020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물론 각자마다 다른 경험과 삶의 모습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쉽게 잊지 못할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를 모두 다 잠식시켜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지난 한 해 동안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매스컴과 모든 사회를 지배하였던 그런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일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대혼란에 빠졌던 한 해가 바로 지난 2020년 한 해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염의 위험 때문에 사람들끼리 만남도 제한되어야 됐으며 경제가 멈춰야 됐고 또한 정치, 사회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입니다. 특별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예배가 많이 제한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주교 겸 기독교 신약 성서 학자가 한 글을 적었습니다. 이 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면요.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간추려서 이렇게 적었던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이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그동안 서구교회, 그동안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있어서 물론 지구 한쪽 곁에서는 정말 고난과 고통과 극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많은 이들은 어둠과 고통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신앙과 그리고 삶의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 오랫동안 편안함, 너무 오랫동안 안전한 모습들이 지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극심한 전염병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1917년과 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독감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극심한 전염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좋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또한 나쁘게 말한다면 위기에 대한 대응 없이 역사를 잊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글 가운데서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신앙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우리도 역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한 신앙의 모습,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의 말씀을 이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살펴보셨던 분들은 로마서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로마에 위치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다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문제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때로는 비방하기도 하였고요. 이런 교회의 문제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 처음 시작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유대인들이여 이방인들이여 라고 구분하거나 분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는 바로 이 세 장 가운데 걸쳐서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자비하심,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9장 23절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잘해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달려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에서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please,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며요, 간청한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가볍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서 시간과 세대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고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이니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시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적 인물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영혼, 정신, 우리의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육체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껍데기, 육신, 마디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거룩한 삶으로 드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만을 우리는 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배의 시간,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 정해진 시간,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우리는 예배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거룩하게 구별된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거하며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가 직장에 가서 우리가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 또는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 이런 모든 삶의 모습들, 이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될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을 우리가 영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는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는 영적인 것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 이 삶 가운데 가장 큰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삶은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는 반면에 세상적,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 속에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 동화되면서 세상의 모습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모습과 세상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당하다, 합당하다라는 말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온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의 뜰에서 드려지는 예배, 교회의 건물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온당하며 합당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그런 몸만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면 예배 아니면 비대면 예배, 지금의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띤 논쟁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야 된다. 모이지 말아야 된다. 모이면 안 된다. 모여야만 한다. 여러 많은 견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며 정죄하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쉽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예배의 자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대면 예배도 아니라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다라고 하는 말씀은 동물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환경 가운데 자신을 잘 적응시키는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가운데 보호색으로 몸의 색깔들을 잘 바꾸는 동물들, 여러분들 카멜레온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같이,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교인과 같은, 그렇게 몸을 보호색으로 변화시키듯이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며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널리 보급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습니까? 하지만 그런 문화와 사회를 거부하고 그 속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속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안에 맡겨드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삶에서는 나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끊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는 죄를 끊어버릴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전부 익숙한 대로, 그냥 습관대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여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 가운데는 아주 보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가치,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 생각,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는 것. 그 변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은 과거의 한순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021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귀한 자세, 겸손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우리의 온 삶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며,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겸손한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2021년 새해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영적인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